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성같이 될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더구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갓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수송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네, 이사야 35장은 심판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이르게 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의 열매, 징계를 받고 나면 열매가 맺힌다 그러죠. 징계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징계의 과정,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양육하시는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이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는 거죠. 슬퍼 보여. 그러니까 막 낙심이 되고 힘이 들고 때로는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당시. 그러나 지나고 보면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깨닫게 되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징계의 과정, 연단의 과정, 심판의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1절에 보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우리가 연단의 과정, 그 심판의 과정, 징계의 과정을 다 거치고 나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 같이 무성하게 피어서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고. 광야와 메마른 땅, 사막이 기뻐하고 백합화 같이 피어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광야와 메마른 땅과 사막을 경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 사막, 메마른 땅을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길이 없고 또 낮에는 너무너무 덥고 밤에는 춥고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없고 피난처가 없고 독사가 있고 정갈이 있고 그렇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를 우리는 통과한다는, 사막을, 메마른 땅을 통과한다는.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힘이 들고 고달프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과정을 지나게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출애굽하니까 이 광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거기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그러죠. 광야에 딱 이어봐야, 광야를 지나게 해봐야 우리가 그걸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돌봐주심으로 내가 살고 있는 것이구나 깨닫게 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사막으로, 메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다 지나고 나니까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백합화 같이 무성하게 피어서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게 되더라. 광야를 여러분 지나고 있습니까? 그 지나고 나면 이런 결과가 주어질 것임을 알고 소망을 가지고 잘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또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레바논 백항목으로 유명한 곳이죠. 갈멜 그 곡창지대입니다. 사론의 평원, 사론의 수수나라고 그러죠. 수수나가 장미가 아주 절비하게 핀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광, 아름다움. 그러니까 이게 앞에는 기쁨이고 영광이고 아름다움, 기쁨, 영광, 아름다움을 우리가 얻게 될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우리가 기쁨, 영광, 아름다움을 얻게 되는데 그 기쁨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고 또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결국은 뭐냐? 기쁨, 영광, 아름다움입니다. 기쁨과 진정한 기쁨, 진정한 영광, 진정한 아름다움을 우리로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생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기뻐하는 것은 사실은 뭐 진정한 기쁨이 아닌데 기뻐하거든요. 진정한 영광이 아닌데 그것을 영광인 줄 알고 진정한 아름다움이 아닌데 그걸 아름다움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인생 광야를 지나게 해서 진정한 기쁨, 진정한 영광, 진정한 아름다움을 우리로 보게 하고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손이 약해진다. 손이 힘이 없어 손이 약해지고 무릎이 떨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손이 힘이 없고 무릎이 덜덜덜 떨리는 경험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4절에 보니까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또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겁이 나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손이 힘이 없어 약해지고 무릎이 덜덜 떨리고 두렵고 불안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갔던 요셉, 그 요셉이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손이 약해지고 무릎이 덜덜 떨리고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습니까? 사울 왕에게 계속 10년 동안 쫓겨다니던 다윗, 죽음과 나사이는 한 걸음밖이다. 그렇게 고백했죠. 다윗도 아마 이랬을 거예요. 손이 약해지고 무릎이 덜덜 떨리고 두렵고 불안하고 내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손이 약해지고 무릎이 들들 떨리고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라 그래요? 약한 손을 강하게 해라.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해라. 그리고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요. 왜 그럽니까?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보복한다는 말은 보응하시고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다 보응해 주시고 갚아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고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 염려를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여러분 이렇게 손이 약해지고 무릎이 떨고 있고 겁내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갚아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렇게 권면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죠. 또 5절에 보니까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요.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린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그동안 내가 보고 듣는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맹인이고 기머거리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비늘이 눈에 딱 가려가지고 보지를 못하게 되죠. 사흘 동안 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어둠이에요. 어둠. 난 본다고 생각하는데 캄캄한 어둠입니다. 그러면 이제 빛이신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난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기먹으래요. 그러면 이제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눈이 열리게 되고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나는 소경이고 기머거리구나 어둠이구나 이걸 반드시 우리는 성도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래야 여러분 빛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다.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는 저는 자구나. 나는 안전뱅이고 걷지를 못하는 자구나. 그걸 우리는 깨닫게 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아야 하나님을 나의 머리로 삼을 때 우리 이제 일어나서 걷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막 걷고 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그런데 신앙생활을 해보면 인생을 살고 나는 안전뱅이구나. 걸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머리로 삼을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제 마음껏 뛰고 걷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자. 나는 마음대로 말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말을 못하는 벙어리임을 알게 돼요. 벙어리. 왜요? 벙어리는 여러분 왜 말을 못합니까? 듣지를 못해서 말을 못합니다. 벙어리는. 들으면 말을 할 수 있는데 이 귀가 못 듣기 때문에 벙어리는 말을 못해요. 근데 나는 막 말한다고 했는데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요. 벙어리.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 말이 들리면 이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벙어리구나.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면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은 걸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광야에 이제 물이 솟고 시내가 흐르게 된다. 광야에 물이 솟고 시내가 흐릅니다. 7절에 보니까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에요. 뜨거운 사막인데 그것도 뜨거우니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지치고 목마르고 포기하고 싶고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과정을 거친다. 뜨거운 사막을 지나니 지치고 목마르고 힘들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다 그냥 막 그만두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뜨거운 사막을 지납니다. 여러분 정동 지역에서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한 사막에 잠시 내리면 30분만 지나가다 보면 탈진.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런데 그걸 지난다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고 다 때려치우고 싶고 죽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입니다. 메마른 땅. 물이 없는 메마른 땅. 건조한 땅. 그걸 또 우리는 통과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거기에 못이 있고 원천이 원천이라는 것이 샘이 솟는 곳 아니고 샘이 솟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뜨거운 사막을 지나고 메마른 땅을 지나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잘 참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잘 참고 견디고 나면 그곳에 샘이 솟아오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해봐도 결혼 초기는 얼마나 많이 싸우고 도장 짓고 이혼하자 그러다가 참고 지나보면 10년, 20년, 30년 살고 나면 결혼 초기에는 누리지 못했던 그 결혼 생활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행복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이혼해버리면 그거 못 누립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도 참고 견디면 이런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성냥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성냥이 탄닌이라는 단어인데 이 큰 짐승, 괴물이라는 뜻이에요. 괴물. 큰 괴물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난다는 내가 내 인생이 그냥 큰 괴물이 짐승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막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경험이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짐승이 있으니 거기 있고 싶겠습니까? 그냥 빨리 도망가고 싶고 그냥 어디로 가버리고 싶고 그런데 거기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나게 될 것이래. 참고 잘 견디고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그 광야에 사막에 메마른 땅에 대로가 있게 될 것이라. 대로 큰 길이 확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로가 있으면 너무 가기가 쉽고 편안하죠. 광야가 힘든 곳은 길이 없습니다. 그냥 울퉁불퉁하고 돌이 있고 사막 있고 언덕이 있고 그런데 대로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너무 그럼 가는 길이 쉽고 편안하죠. 아니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 아닙니까? 좁은 길로 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그 문은 협착하다 그랬죠. 그런데 대로라 그래요. 대로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왜 좁은 길입니까? 나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란 말은 나를 부인해야 되거든.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나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좁은 길입니다. 그럼 대로는 뭡니까? 우리가 나를 부인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대로가 됩니다. 대로. 나 혼자 그래 내 고집대로 살려고 그러면 너무 그냥 힘들지만 우리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 익숙해지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면 너무 신앙생활이 쉽고 편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주님 없이 인생 사는 것이 좋아 보이도 너무 그는 힘들고 고달프고 괴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더불어 가는 이 신앙생활만큼
쉽고 편한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 맡기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너무 힘듭니다. 나를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나를 부인하고 그냥 나는 죽고 내 성질이 죽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이것만큼 쉽고 편안한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거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인생길이 너무 힘이 들고 고달프다. 그건 아직도 주님과 더불어 이 인생길을 가고 있지 않다는 거죠. 네.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여행을 떠나도 동행자가 있으면 얼마나 즐겁습니까? 근데 뭐 동행자가 안 좋으면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 아직도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죽고 주님과 더불어서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인생길 이 신앙생활만큼 편하고 쉽고 기쁘고 즐거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로가 활짝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주님과 더불어 가는 길이기 때문에 거룩한 길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한다. 깨끗한 자만 이 길을 갑니다. 어떻게 하면 깨끗해집니까?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짝이 되면 깨끗해집니다. 우리 스스로 깨끗해질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주님과 짝이 되고 동행하면 깨끗한 자가 되어서 이 대로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네,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다 우매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매합니다. 그러면 자기 혼자 가는 사람은 이 대로를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다고 그래요. 사자는 막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상길자를 찾는다고 그래요. 사자는 마귀를 상징해요. 마귀. 그러니까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이 길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사나운 짐승이 없어요. 사나운 짐승. 주님과 더불어 살지 않으면 우리는 다 사나운 짐승이 돼요. 머리가 없는 자가 되어서 짐승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가면 우리는 아주 길들여진 온순한 자가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안 되면 인간은 다 짐승처럼 돼요. 그러나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온순한 길들여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못 간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만 이렇게 되지. 주님 없으면 우리는 다 사자가 되어버리고 사나운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 주님과 짝이 된 사람만 거리로 갈 수가 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거리로 행할 것이라. 구속함, 주님과 짝이 된 사람, 그 사람만 이 대로를 행하고 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과 짝이 된 자들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된다.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기쁨, 즐거움을 얻게 된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런 상태가 바로 어린아이 상태 아닙니까? 어린아이 상태.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믿고 의지하지 않고 오직 부모님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합니다.
그러면 애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막 부모만 있으면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된다. 나를 믿고 의지하고 이러면 우리는 기쁨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그냥 우리가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는데 우리가 지금 그러지를 못하니까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기쁨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광야를 통과하면서 내가 쓸데없이 염려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내가 걱정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결국 영광의 자리, 복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우리가 그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메마른 땅을 지나고 사막을 지난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는 훈련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셔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더불어 인생길을 걸어가심으로써 오늘도 여러분 인생 광야 여기에 사막이 여기에 강이 흐르고 샘이 솟고 꽃이 피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고 대로가 활짝 열리는 너무너무 쉽고 편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